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행했던 자신의 저주를 풀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지금 아직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시고 또 많이 제가 배우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루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한 저주를 취소하고 없애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저주를 취소하고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축복을 할 권한도 있고 저주를 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저주할 권한도 있고 축복할 권한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일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울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울 속에 없으면 나는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힘든 세월을 한 3년을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3년 동안 내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론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같이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끊임없이 한탄하고 저주하고 내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주는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것도 저주의 모습이고 나를 책망하는 것, 자책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런 것이 많이 가면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날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지만 주님의 그 나를 용서하심이 내 것으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물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그걸 인정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날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날 용서하시느냐 하는 이야기.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느냐.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 비참한 인생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등감으로 버무려서 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아마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너무 싫으니까 다른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면 자신을 끊임없이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 때문에 가로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축복 물론 그건 무척 한국교회의 큰 병인데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영과 혼과 육에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사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에게 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영의 축복인데 내가 나를 저주하게 되면 영의 저주가 임함.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삶을 못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삶이 뭡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성장에 가지 않는다. 자꾸만 반복되는 그 어리석은 삶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삶만 살게 된다. 영적인 저주입니다. 혼의 저주.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 삶의 만족이 없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것들은 혼의 저주, 육의 저주, 몸이 약해져요. 자꾸 몸이 약해져. 조금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아파지고 자주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리고 내 육으로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일이 안 풀려가면 안 되는 것이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세월을 3년, 5년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보거나 보건대 내가 나를 주님 저주한 것을 취소합니다. 내가 나를 저주한 걸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더란 이야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란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의 중심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고 저주를 취소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300번씩 해야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주문을 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봐보셔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으로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날 사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의 말 실수하면 내가 나를 자책합니다. 또 이렇게 실수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바보 같구나. 또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정죄를 듣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으면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아니면 자꾸 실패하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싫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실패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내가 지금 실패하니까 주님 여기서 도와주시겠죠? 아버지 하나님 나 지금 도와주시지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있는데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도 나를 정말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거기에서 나를 끊어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됩니다. 내가 겪은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한계를 가져와 버리고 믿음의 왜곡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지.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 낡아진 옛사람으로 끊임없이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삶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내가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노는 거죠. 열심히 놀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공연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해야 되고 용납. 왜? 주님이 나를 용납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오니 주님께서 용납했으니까.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나오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으로 내가 만났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끊임없이 나를 불평하고 한탄하고 다른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성령 중독에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종종 있습니다. 성령 중독, 얼굴을 원판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원판 대조와 변조를 시킨다는 이야기. 연예인 중에도 무척 많습니다. 그 양반들은 꽤 자기 얼굴이 상품에 속하는데도 더 큰 상품을 노리다가 얼굴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느냐? 왜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고쳤어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싫을 테니까. 그리고 얼굴만 수술하면 자기 존재가 바뀔 걸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전혀 속은 변하지 않는데 외모가 바뀐다고 자기 눈이 바뀌겠습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지요. 수술해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외모가 외향이 재능이 능력이 돈이 부족하고 부족해도 거기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그게 주님을 믿는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저주하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이 막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정이나 내 삶의 행복이 내 삶의 만족이 막혀 있습니다. 감정도 하나님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절망만 있고 탄식만 있고 답답함만 내 안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몸은 계속 아파가고 정사님이 치유사역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치유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역사를 합니다만은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자기가 자신을 많이 저주한 사람은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 주님은 그 사람을 고치기 원하는데 본인이 자기를 저주함으로 성령님의 병을 고치는 나를 고치는 내 연약함과 내 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 몸에 대한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저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가 되신 분들이 있고 자녀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저주해 오면 누구도 저주를 받냐 그러면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면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저주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면 자녀들이 저주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결혼해서 산다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저주하고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면 두 사람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저주를 내가 뒤집어 쓰고 자식들 뒤집어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왜요? 영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를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많은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저주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망, 자책, 책망, 비난, 비판, 열등감도 저주의 다른 형태입니다. 열등감. 왜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열등감이죠.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나는 항상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왜 이리 못났을까? 내 일이 뭐해가 내 일이 못 배웠을까? 나는 왜 이리 재능도 없을까? 바보 같을까? 미련할까?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의 원망, 자기의 저주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세월만큼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렸다가 그 다음에 금방 손살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냄비처럼. 상처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 그런 저주의 문제가 많이 얽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작정하고 풀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풀어가면서 내가 느껴집니다. 주님의 찬양을 부를 때 되면 그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잠깐 약하게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야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하시지 않느냐? 왜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봐보세요.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13장의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고린도에서 13장의 사랑으로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후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 나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받은 자가 이 사랑을 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누린 자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요지는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전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이 사랑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을 사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겐 사랑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게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랑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지 사실은 사랑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주님이 위대했던 것이지 그가 위대했던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했던 인생을 살아나갔던 것 같으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위대했던 것이고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에 사무쳐서 그 사랑에 맺혀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에 불과하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력이나 자신의 사랑이나 자신의 용납이나 자신의 어떤 온유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용납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믿어주고 내가 나에 대해서 참아주고 내가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나에 대해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않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천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내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걸 멈추는 것이에요. 내게 비난과 비판의 요소가 되어지는 죄들이 드러나면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나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가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의 내용이냐 하면 애언을 발람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애언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부른 이유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더 깊이 있게 욕을 욕으로 화를 화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하여 이어져 갑니다. 봐보세요. 영적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가 지금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리에서 물러서고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방민족, 특별히 이방민족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가령 예를 들어 요엘서 2장 같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것입니까? 교회의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많은 예언과 교회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자녀의 예언이 교회의 것입니까? 그들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만은 이제는 그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신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저주합니다. 두 가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중저주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저주하면 당연히 저주를 받습니다. 첫 번째 저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를 이제 옮기기 전에 교회라고 쳐요. 그 목사님이 너무 안 좋게 목회를 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저분은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왜 저럴까? 아니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좀 못됐어요. 저분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살아갈까? 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주의 다른 형태들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믿는 사람의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권사님이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잖아요. 그를 내가 저주한 것이 되어져 버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고스란히 내게 저주가 옵니다. 성경이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 욕하는 자, 너에게 고난을 주는 자를 그렇게 갚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기도하라. 는 성경의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서, 로마서, 또 베드로전서 계속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왜 내 원수에 대해서 축복을 해야 하느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용서하는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주님의 대속이 있어요. 근데 그 대속이 왜 내게 깊이 오지 않느냐?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살고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더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단지 한 번 들어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고 체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조금 느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냐? 아니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내가 좀 더 헌금을 적게 내고 봉사하지 않고 내가 더 섬기지 않고 하는 등등의 어떤 것을 업적이 적기 때문에 내가 기도 시간이 지금 1시간인데 3시간 늘리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느냐?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는 다른 원인이 있느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분 기도하는 데서 3시간에 기도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2시간 기도하는 데서 윤석현 목사님처럼 7시간 기도로 전향해서 바꿔도 대단한 일이 안 벌어집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밀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오는 것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어요. 삶에 열심히 한 어떤 열심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한 삶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외향적인 열매 맺는 모습, 가식은 보일지 몰라도 내 진정한 마음속에 심령 속에 변화는 없는 것. 가령 설교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왜 원망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가진 거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자녀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 입술과 내 마음속에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집에 귀가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슨 생활을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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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까?
까먹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3일도 안 가서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은 감사가 내 뱃속에 들어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맞는데 뱃속은 전혀 감사가 없는데 입술로만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오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도 무엇이 됩니까?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감사하군요. 좋군요. 아름답군요. 좋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 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청년 때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애언을 듣고 그리고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비밀인데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언을 하지만 예언은 부차적인 요소고 잠깐하고 많이까 끝내버리고 무슨 사람이 된다 그럽니까? 새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사울이 왕으로 살아가기 전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청년 사울은 새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가 그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많이 배워요. 율법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주일 성수도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도 간음하지 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도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다 율법 중에 속합니다. 신약의 율법이든 구약의 율법이든 다 율법 중에 속합니다.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새 사람이 사라져간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면 새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내적 치유를 많이 공부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처된 걸 다 기록하고 다 적었습니다. 물론 나도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내적 치유를 시행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일마다 사건마다 다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냐 그러면 내적 치유를 상처 치유를 다 하고 나면 나는 좀 퍼펙트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내 상처 치유를 다 하면 나는 좀 완벽한 사람, 나는 흠이 없는 사람, 모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치유해 갔습니다. 기대감은 참 좋았습니다. 일이 다 끝나기 전에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는 퍼펙트해질 거야. 퍼펙트해지는 않더라도 내가 덜 상처받고 과거의 망령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내 어려움도 적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을 보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나를 상처 치유하고 상처를 주님께 용서하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지났는데 과거보다 나는 더 못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보다 악해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그 기쁨이 더 적어진 겁니다. 과거의 그 평안이 더 적어진 겁니다. 과거의 그 은혜가 더 적어진 겁니다. 더 적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내가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 있었는데 나는 성령님의 자리에 내적 치유나 상담을 갖다가 드려온 겁니다. 성령님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안 해주셔도 내가 나를 퍼펙트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상담을 통하여 내적주를 통하여 가능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사용합니다. 주님, 나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흠을 막아주세요. 아니요. 성령님이 아니면 난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여호와이신 성령님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비밀인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10장 10절에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이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9절입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 사울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신약에 대한 끊임없는 예언입니다. 끊임없는 예언. 성경 예레미야 한 32장 정도 될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정도 됩니다. 2장,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지금 복 이야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누구의 복을 위해서요? 후손의 복. 자기와 자신의 후손의 복이 아니라 저주로 한 사람은 저주가 그대로.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서요?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성령님에 대한 소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마음속에 둔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가르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새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동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사실이고 그 성령님께서는 내게서 역사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만케 되지 않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나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도 나와 있고 에스겔도 한 32장, 39장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반복적으로 요 에레미야 3장 이제 31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1장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을 어디에 두어요? 그들 속에.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둡니까? 내 마음속에 둡니까? 내 머릿속에 둡니까? 머릿속이잖아요. 머릿속. 하나님이 두시는 법은 내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 그래도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내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지만 계속하여 함정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소개도 그가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더니 그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며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령에 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교회 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지요. 그래서 원래 제목을 정한다면 성령행전이 맞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다른 사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 빌립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120문도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 속에 사도행 28장이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단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끝났기 때문에 내 세 사람의 역사가 잠깐 되어지다가 멈춰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답은 성령님께 있고, 다시 에베소 5장 18절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합니다. 다 알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답인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는 풍월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제가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5시간 기도하거나 7시간 기도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안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벌어지지 않아요.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3시간 기도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기대감만 있다가 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예외 있는 것은 보지만 그건 예외고,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제외해두고 일반적으로는 별 일이 없습니다.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고 말씀을 좀 더 배우고 믿음이 좀 더 자라간다는 것만 있지, 실제로 내 삶에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 때문에 도취되어서 천국을 살아나가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비밀은 성령님께 있거든요. 성령님께. 사도행전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0문도가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이유는 120문도의 기도 생활이 있지 않습니다. 사순절에 주님께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구약의 절기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방법이 기도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열흘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겠다고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순절 날 절기가 있는 것이, 6월절 주님이 십자가의 날 위해서 달리시겠다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70절이나 아니면 오순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초실절, 열매 맺는 것,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팔을 부는 것, 깨어있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 이제 그 구약의 절기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절기들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차치 해두고,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고 120명이 기다립니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이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구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그러면 사마리아 사건을 생각해 보죠. 사마리아 빌립 사람이 전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옵니다. 물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열흘간의 간절한 기도, 열흘간의 철야, 열흘간의 작전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지요. 그렇죠? 단순한 기도입니다. 한 명 한 명 했는지 여러 명 단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 임하소서, 그런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회개가 있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삶이 너무 변하고 헌금을 너무 잘 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무런 자기 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코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체험이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졌지요. 회개를 열심히 터지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터졌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얼마나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까? 회개는 너무 중요하고 또 물론 저같이 회개를 많이 설교하는 사람도 별로 찾기가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옛사람이 물러가고 새사람으로 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미움이 떠나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감사 안 하던 사람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가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원인과 이유는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업적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맞춰버리고 맙니다. 지금 성령님이 답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답이다 이야기했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혼합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혼합복음이 들어와서 너희가 율법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혼합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행동도 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 치중해버렸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어리석도다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통하여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냐 그분이 너희의 능력이고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길이고 너희의 진리이지 않느냐 그가 너희의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이냐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봐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세례를 초신자 때 받았다면 그때에 저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한 지 3개월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 교회 다닐 때부터 영접까지는 12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12년을 다니는 동안 예수님 아직 영접을 안 했습니다. 12년 동안 5살의 교회를 입문해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뽀빠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뽀빠이 한 가마니 먹으려고 교회에 입문해가지고 17살이 됐습니다. 아직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교회에서 계속 준다는 걸 저는 거부합니다. 내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세례를 받느냐. 그리고 어느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제 꼴통 기질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별명이 꼴통이었어요. 이모가 야 꼴통아 요즘 꼴통 아니냐? 나 꼴통 아니에요. 물론 나는 꼴통이었어. 거짓말을 했지. 나는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믿고 제가 달라진 건 딱 2가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4월달에 영접했는데 달라진 건 뭐냐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전에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했지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어요. 물론 교회 가서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안 했어요. 사실은 눈 감고 숫자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많이도 안 셌어요. 3개 정도면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믿을 것 같으니까. 기도할지는 모르거든요. 나는 기도할지는 몰라요. 12년을 교회 다녀서 기도할지는 몰라요. 중고등부에서 대표기도를 시켜놓으면 저는 미칩니다. 믿지도 않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요? 글자 하나도 써지지가 않습니다. 대표기도가 시켜지면 중고등부 대표기도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안 갔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성경을 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쪽 성경을 가져가서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제가 예배당에서 주치고 엎어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교회 수련회를 가니까 예수님 믿음 기념으로 한번 가주자 그랬습니다. 믿음 기념으로 한번 가주자. 아니 그렇게 와라 그러는데 한번 특별 혜택을 한번 교회에 한번 부여해보자. 그리고 믿음 기념으로 가려고 예배당에 있어서 기도 당연히 하지 않고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겨와서. 그런데 누워서 엎드려 있는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회개한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기대하거나 기도를 했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냥 찾아오십니다. 아까 사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사울이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았고 사울이 무슨 삶의 열매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대중에 좀 하나님이 나은 사람이어 선택했을 뿐이지 결국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도들이 다 주님 배신하고 도망하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자였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치기도 했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성령께 임하시는 걸 잘 돌이켜보시고 새겨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은 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중반전에 이르러서 아니면 후반전에 이르렀어도 그렇게 성령님은 내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반전에 그렇게 임하시지 중반전에도 후반전에도 그렇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버리고 성령 충만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느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육체로 마칩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돼 가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어져 가니까. 도무지 내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육체로 마치게 되죠. 육체로 마치게 되죠.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삶이란 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육체로 맞춰지느냐? 갈라디아 3장 2절의 이야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 역사를 받아들여 충만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났다가 성령님께서 소멸되고 사라져버린 이유는 내가 율법의 행위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에 주목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게 한 이유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에 주목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취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온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전에 11절을 모든 사람, 헌금을 모르는 사람이 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해 드리다가 어느 때부터 이제 누가 내는 것이 됩니까? 내가 내는 것. 내가 내는 것. 그러니 헌금을 집사님이 돼가지고 헌금 안 내는 사람 보고 권사님이 내가 11줄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하고 있다면
저거밖에 안 되냐는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내가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헌금할 돈도 주시고 헌금하게 하신 거죠. 액수가 작든지 많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내가 만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죠. 설거지 봉사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교하면서 내 행위에 빠져들어갑니다. 사실은 내가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봉사하고 더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것은 내가 했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그런 열매가 맺힌 것에 대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찬미 받으셔야 합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합니다. 봐보세요. 내 노력으로 헌금했고 내 노력으로 똑바로 살았고 내 노력으로 기도 생활했으면 찬양을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너 잘했도다. 잘했도다. 너 열심히 기도하네. 그래 열심히 3시간을 채웠으니까 내가 축복해 주마. 우리가 이제 행위의 기도 생활로 돌아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내가 3시간 정도 채우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죠. 아니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온다면 그때부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왜 대가성이니까. 내가 기도를 3시간이고 1시간 해서 성령 충만이 온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어떻게 변화되죠? 불신자에게 성령 충만이 올 리가 없잖아요. 아니 신자가 3시간 기도하면 불신자가 무슨 3시간입니까? 저같이 전혀 기도를 모르고 살 텐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가 터집니까? 회개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온다면 불신자는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는 사람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무엇이라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아니요, 그것이 나타났다면 내게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그 정도는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뭐 그런 거겠죠. 성령님의 충만 정도가 너무 낮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정도가 너무 낮고 작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역사의 정도는 10분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성령님의 역사 정도로는 10분밖에 기도가 안 돼. 10분 되면 성령 역사 끊어진다고 한다. 끊어져 버린다는 이야기. 충만 정도가 다 소멸해 버려가지고 그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50분을 누구의 힘으로 채웁니까? 내 힘으로 기도 시간을 채웁니다. 내 힘으로. 근데 뭐 이제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렇게 되지요. 문제는 내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왔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는 내가 기도하며.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방언 기도일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성령 기도를 가르쳐서 예언식으로 나오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가? 하는 고민 속에 딜레마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갈라디아 3장 2절에 무엇을 통해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듣고 믿음 때문에 임합니다. 믿음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10년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행위에 의존해서 10년 동안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의존해 살았겠습니까? 행위에 의존해 10년 동안 살아서 내게 뿌리가 등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 견고한 아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는데 내 한쪽에서 부정해버립니다. 아니야. 봉사도 있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부정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20년 믿었으면 20년 동안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나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판이 80점이 되면 성령 충만을 주실 것 같으면 성령 충만이 와야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용서한다는 건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로 용서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물론 상처가 적다면, 아픔이 적다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아픔이 너무 크다면, 정말로 크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크다면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은 할지 모르죠. 내 마음은 부정해버립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진정한 용서라는 건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용서를 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고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을 끊어야지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셔서 마약 중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이나 십자가 방패의 영화를 만든 그 목사님 10대 선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데이비스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할렘가에 갔습니다. 17살, 18살 아이들이 가늠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칼로 친구를 찔러 죽이고 패싸움을 하고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살인죄는 마약입니다. 마약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한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마약을 치료한 기관도 많이 생겼지만 마약을 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도로 마약을 끊고 3년 있다가 마약 한번 하면 제자로 돌아가버려요. 이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할렘가의 아이들에게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막 간절히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12명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 계심도 알지 못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죠. 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있지 나한테는 절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1%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50%, 내 행위 50%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내 행위 10%, 주님 은혜 90%. 문제는 뭐냐면 내 행위 10%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행위 50%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100% 주님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함. 그걸 믿고 듣고 믿음으로. 아마 인자 믿는 초신자가 있어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통성기도 하면 그분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임할 겁니다. 그런데 등꺼진 신앙 아니면 그렇게 행위복음에 의해서 내 행위로 점수를 매기고 살아온 연수가 많은 사람은 이것이 깨지지 않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듣고 믿음이라는 그 단순한 것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졌으니까. 내 생각과 이성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개망난이가 있으면 어떤 개망난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 성도이나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나 못했다면 너무나 악해요. 내게 상처를 많이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면 나는 감사. 근데 나에게 상처를 너무 준 저 사람이 저 행동도 안 고쳤는데 성령이 임하신다면 나는 안 감사.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난 그래도 좀 똑바로 살면서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도 되는데 저 사람 너무 못됐는데요. 너무 악한데요. 돌기도 끊지 못했는데요. 사기성도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돌아다닐 때에 그리고 살았을 때에 갑자기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 이미 주님을 버려본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에어지 터집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 성경에 나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는 잠깐이라도 다시금 새로운 사람의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답은 성령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습니다. 100%.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내가 새로워집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집니다. 내 삶에 무슨 열매가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바쁘고 그 행위에 눈길을 주어서 내가 했습니다. 뭐 대놓고 그렇게 기도 안 했겠지만 내가 넓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에서 기도하게 하신 건데 내가 해요. 그때부터 기도에 성령이 별로 역사를 안 합니다. 물론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겠죠. 죽으라고 기도하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00일 철야를 했습니다. 100일 철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100일 철야를 했습니다. 얼마나 독심을 가진 목사님입니까? 100일 철야가 끝난 다음에 은사가 9가지가 왔습니다. 9가지가. 9가지가 왔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에게 신비한 방언통의 은사가 임하고 신비한 예언이 임하고 신비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는 등등의 9가지가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못돼 먹은 본성 그대로 있고 능력만 오고 은사만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또 다들 늙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고 죽어야 될 텐데 안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은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암병을 떠나가고 에이즈를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후에 하나님이 신비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방식이 물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 물을 먹이면 암이 치료됐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한 1년 지나서 사라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은 다시 40일 금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그런 기도에 통해 성령 충만이 오지 않지요? 40일 금식으로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살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어? 40일 금식해. 성령 충만 받고 싶어? 100일 철야해. 100일 철야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 순전히 100% 은혜 때문에 100%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대속 때문에 성령 충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해하고 잘못 해석한 사람도 꽤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의 책을 봤더니 그분이 새벽기도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목사님입니다. 30년을 새벽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새벽기도를 받은 적이 없다. 당신을 또 주의 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물론 새벽기도 땡땡이 쓴 적 많이 있습니다. 자고 안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먹잠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뭐니 아침에 보니 심지어는 아침 11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포기입니다. 딴 거 포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결같이 30년 내내 한 번도 새벽기도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은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헌신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니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한 분은 비슷한데 그러다가 어느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살아가고 있고 제가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 물론 이유가 100% 주님 때문이죠. 100% 어떤 믿음을 받았던 거는 믿음을 믿었다는 이야기 듣고 믿었다는 이야기 근데 그 경험을 까먹어버린 거죠. 아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은 경험이 다 있지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기억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기억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 왜곡하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기도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내가 그래도 헌금했고 내가 열심히 준거 섬겼기 때문이라고 착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인자 믿을 때 성령 교수님 마셨는데 11조도 안 하고 아무 헌금도 안 하고 아무런 다른 행위가 없을 때 성령이 마셔서 그 열매로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살게 되고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데 용서하게 되고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됐는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어떤 장로님에게 청년이 와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 참 잘 지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제가 성경을 애롱다송 하는데 성경에 주님께서 어느 밤을 때리면 어느 밤을 내밀라 했습니까? 오른밤? 오른밤이죠. 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라 했죠. 근데 이제 청년이 장로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뺨을 때렸습니다. 장로님의 뺨을 청년이 때렸습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70이 가까이 됐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장로님이 가만히 있더니 이 청년의 뺨을 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따졌습니다. 아니 장로님은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근데 왜 내 뺨을 때립니까? 장로님이 이야기했죠. 야 주님은 오른밤 때려. 니 왼밤 때렸어. 니 잘못 때렸어. 내가 오른밤을 때렸어. 내가 왼밤을 내밀었어. 내가 왼밤을 때리니까 내가 그대로 성질대로 반응한 거 아니야.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은 내 의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가짜지요.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해 살아가면 1년 지나는데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심하고 신년 초에 신년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성경예식 드릴 때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5년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내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이유는, 달라지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충만케 역사하셨거든요. 왜요? 내가 안 믿었으니까. 다른 대단한 일과 위대한 일을 해야지 성령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다시금 이제 내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주님의 계속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같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무엇보다 그 많은 기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줄 줄 믿는다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 완고한 내 점수판에 의존해서 내가 내 것으로 한 10점을 찍어놔야 된다. 아니요. 내 점수가 빵점이 돼야 돼. 빵점. 내가 해야 되는 아무것도 성령 충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듣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통입니다. 먹통이니까 잘못된 믿음이 없죠. 단순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웠지요. 너무나 많이 알지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왔지요. 그러니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연수가 많고 은혜 생활을 많이 안 했을수록 사실은 그 견고한 아성이 되어서 그래서 내게 암초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훨씬 낫겠죠. 어쨌든 다 공평합니다. 다 듣고 믿음으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결코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오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어떠한 것도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대속으로 인하여 내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배기가 터지게 하시고 슬픔이 가시게 하시며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환난이 떠나게 하시며 영혼 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